오늘도 예수로 살기 위한 클래스 두 번째 강의 재정 강의를 맡은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개기영 목사입니다. 두 번째 촬영이에요. 아까 엔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딴 거 아니고요. 오늘은 저는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7분밖에 없네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고, 크레그 힐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215번, 구원에 대한 얘기가 218번,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 몇 번 나올까요? 무려 2084번이나 나와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성경은 영성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돈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얘기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강력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는 만몬이거든요. 옛날에는 돈으로 번역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돈을 다스리는, 그리고 뒤에서 조장하는 우상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몬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정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겠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던 알바를 하던 부모님께 용돈을 받던, 여러분 그 월급을 주시는 주체가 누군가? 우리 머릿속엔 대부분 사장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사장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에 혹은 그 직업에 월급에 종속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들로 통하여 먹여 살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일해서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내 맘대로 쓰지. 여기서부터가 비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재정 원칙의 기본입니다. 이해를 좀 하셨나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드 사용입니다. 여러분, 카드 사용은요, 상당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오늘 요번 달 우리에게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카드로 활부를 긋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저는 그 100만 원으로 이번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120만 원이 필요해. 15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요번 달엔 1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다다음 달 쓸 거를 카드로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카드 사용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활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거부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드 계속 쓰잖아요. 대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카드사의 종이 되고 은행의 종이 됩니다. 저도 엄청나게 빚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갚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달달이 카드값 나오고 대출 나오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점점점 줄어들면요,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여러분, 그 대출과 카드값 이런 것이 많다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후원 잘 못해요. 헌금 잘 못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번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에레미야 말씀 보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 이런 거 사게 못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재정원칙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카드 있는 사람들 오늘 카드 잘라야 됩니다. 나머지 재정원칙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재정원칙 책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기 위한 홀리워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안녕. 마지막만 다시 한번. 홀리위크. 아, 홀리위크야? 왜 외워주시면 안 돼요? 못 외우겠어. 아니요, 외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허락하신, 이거 어떻게 외워?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홀리위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